우리 다음 주에 태신자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의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가운데 또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꼭 전도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주님의 사명을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태신자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또 넘버스 1428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내가 뭐 그동안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또 잘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그 영혼에 대해서 또 한 주간 간절히 금식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간절히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뭐 입당 예배할 때 1, 2, 3부 다 합쳐서 요 정도 찾는데 지금은 나눠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빈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시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태신자 전주 또 전도를 위한 우리가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시록 강해를 좀 중단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태신자가 오는데 그분이 그 안양에서 쌈닭으로 유명한 부녀회장이 오는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이야. 그분 오면 시끄러.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아줌마도 이제 변해서 새 사람 되는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이 안 와닿나 본데 이렇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이 있는데 학교 다니는데 학폭 피해자야. 근데 걔를 괴롭힌 애가 오는 거야 우리 교회. 어떻게 오라 그러겠어요? 예, 아니요. 여러분 또 아직도 마음이 애들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안 와닿는 분이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나를 괴롭히던 상사야. 그 상사 때문에 직장도 쫓겨났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음 주에 구원 받으러 온대. 기쁘겠어요? 맞지.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이 오는 거야 한다면은 그것을 바리새인 증후군이라 그런대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15장 전체를 살필 건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탕자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양 10드라크마의 비유를 하는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워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들도 말씀 배우러 왔는데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동네에? 유명한 세리, 창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인도원의 유명한 호박 나이트 클럽 강호동도 하고 박찬호도 온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한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은 그럼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다음 주 태신자 예배 때 괜찮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좀 덕망 있고 안양에서 좀 칭찬 좀 듣고 부모님께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우 관계가 좋고 또 엄마들 사이에서도 좀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리새주의입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교회 뭐 집사, 권사, 뭐 장로는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 꼴이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 대답 못하고 고개 숙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느샌가 그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고 멋지고 정말 좋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향하는 공동체는 맞아요. 그러나 이곳에는요, 다음 주에 노숙자도 와야 되고 창기도 와야 되고 세리도 와야 돼요. 동네에서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포기했어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 바리새주의가 극복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영혼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별로인 사람이 와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의인이 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혼을 맡겨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전도하길 원했던 남편 여섯인 수가성 여인 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인 오면은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험을 감춰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 여인 때문에 내 남편 바람나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 그 사개오한테 털려갖고 세리장이에요. 회사 망했는데 그 세리장이 오는 거예요. 환대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한숨 쉬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울?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스데반 죽인 사람이에요. 오늘 좀 누구 좀 죽어주실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황성현 집사 없으니까 황성현 집사가 전도하다가 바울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바울이 우리 교회 온대요. 환대할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들 삼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요. 특히 뭘 극복을 못 하냐면 우리 안에 아주 어둡게 깔려 있는 바리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의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모여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답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죄인 아니었나요? 세리나 그 수가성 여인이나 바울이나 우리 처음 모습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래요. 죄인이란 고백은 뭐냐면 나도 정말 쓸데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 사는 존재구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채로 회복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게 태신자 전도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오는 새 가족들 끌어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바리새인이 되어서 침륜에 빠지고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음 주에 누군가를 전도한다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이 깔려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님 오늘 십자가 아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중에 자기 교인 막 성도를 자랑해요. 무슨 자랑하나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뭐 교수가 막 몇십 명이야. 갑자기 속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너네 교회 잘났다. 주님이 그 기뻐하겠냐, 그 교회?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막 국회의원 많고 잘 나가는 사람 많은 교회 기뻐하세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요.
갈급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죄인의 음성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가 뭔지 알아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수요 강론이나 이제 철회 때 오면은 저희 지난날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요, 제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난.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할머니랑 방 쓰면서 할머니 요강 비워드리고 이불 깔아드리고, 할머니 어디 간다 그러면 늘 모셔다 가고, 할머니가 전원일기 보다가 수사반장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수사반장이 됐냐, 체부람한테. 이제 그거 다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노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선행상, 효행상 타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휩쓸고 다녔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요, 윤길이랑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 부모들이. 그래서 내 이름 팔고서 얘네들 많이 땡땡이 쳤어요. 학교에도 선생님이 항상 지도부장으로 세우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연이 있어서 시험지를 안 갖고 와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길이는 사연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줄바따를 치다가 저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집행유예 빠져. 그래서 공공의 적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해봤죠. 저는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왜? 그 사람 손잡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할게요. 내일은.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구원받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정도 돼야 목회자 된다. 여러분 저 지옥 갈 뻔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얀 막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차라리 죄짓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손들고 온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고요. 바리새인하고 같은 심령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이 심령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죄인인 사람들 영접할 때 우리가 죄인인 채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음에 품는 죄나 말로 실수한 죄나 생각으로 한 죄나 행위로 한 죄나 똑같다고요. 어떤 죄도 지옥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없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저하고 언제 한번 의로움으로 맞짱 한번 뜹시다. 그러면요, 제가 그걸 하다가 주님께서 진노하는 것들을 봤어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았는데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용서 못할 죄를 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손들고 나오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죄질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그 심령으로 바리새인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버려져요. 왜 교회가 은혜가 떠나는지 알아요? 다 그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의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저를 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소문내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저주받은 교회가 돼요. 차라리 목사가 예수 앞에서 정말 죄인이 돼서 그분이 나를 살린 분으로서 나가면 그 교회는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복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기경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기경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더라도 그거 드러내면 안 돼요. 은혜가 막혀요. 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은혜가 막혀버려요. 차라리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주의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심령이 뭘까? 이것을 극복하고 다음 주에 불신자들을 맞이하려면 어떤 심령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 마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 남편 6 있는 여인 보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더러운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삭개오 고리대금업자들 보면서 우리 남편 회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 사람 보면은 죽고 저 사람은 지옥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는 지옥의 땔감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에 그 영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우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인데 아내가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 상담을 하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인데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걸 실제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교회 밀어놓고 목사님 책임주세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금식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잃어버린 자요, 상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도저히 불가는 자를 잃어버린 자라 그래. 그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만 읽었는데 그 앞에 잃은 양의 비유도 나와요.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고 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는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잃은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래요? 100마리 중에. 10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래요. 탕자는 아들 둘인데 하나 잃었다 그러죠. 점점 강화시키는 거예요. 뭘? 잃은 영혼에 대한 심령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는 양 잃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이제 그 애완견 지금 1500만 시대라면서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손 안 들어도 돼요? 개 키우는 사람 가족과 같죠. 어떤 그 연예인이 수상 소감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고 뭐 기쁨이한테도 고맙고 그러는데 기쁨이가 개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합신의 신약한 교수님이신 이보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이제 개 이름이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하늘나라 갔다고 너무 슬퍼요. 제가 조문 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요새 애완견은요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잃은 양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하죠. 왜? 먹을 줄만 아니까. 근데 이때 당시엔 그 가족 같은 애완견을 찾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 드라크마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오는 지참금입니다. 10개가 한 세트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10개의 가치가 없어져요. 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는데 이본 목사님이 드라크마를 갖고 왔어요. 하나 잃어버리면 1억짜리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막 불이 나게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찾았어. 1000만 원이 1억이 돼. 그럼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절대 숫자가 들어옵니다. 아들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들은 절대 숫자잖아요. 그럼 이게 10배씩 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잃은 것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신자 전도 전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막히질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애완견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폐물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이 내 자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태신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잃은 영혼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세들백 처치예요. 리고레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150개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개척만 150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돌아가서 목회 50년을 하고 임종 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 암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어요. 그래서 암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다 질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 아버님도 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가 마지막에 가실 때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노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근데 마지막 임종 일주일 남겨두고요. 아버지가 100번도 넘치게 했던 100번도 넘게 외쳤던 얘기가 있대요. 무의식 중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게요. 그리고 죽을 때 리고렌 목사님한테 기도를 예수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자기 목회의 사명으로 받들고 세들백 처치를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의 그 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처럼 받들고 여러분 15장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한 영혼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들리스트 그 영화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 참 그 부분이 참 잊혀지지 않는 저도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신들러가 1000명 넘게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이제 학살할 때 그 유대인들 가스실로 실려가는 거예요. 그 열차가. 그 사람들 이제 돈으로 빼내요. 근데 1000명을 구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그 장면이 내가 이 금배지 이 차 팔았으면은 더 많은 영혼 구원했을 때 내가 왜 그러질 못했을까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령의 열정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거는 내 심령이 타락한 거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뭐가 기쁨이냐면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막 엄청난 사내 짐이 막 10만 원짜리 먹는 거 그게 기쁨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사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꾼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인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게 기쁨이야. 내가 집 못 사도 돼. 내가 좀 가난해도 돼. 내가 목회하던데 떠나가도 상관없어. 목회지 없어도 돼. 근데 그 영혼만 살면 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목사로 얘기했어요. 이제 성도 얘기를 합시다. 성도인데 기쁨이 출세야. 성공이야. 내 자녀 잘 되는 거야. 세상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1차 목표는 사명은 영혼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태신자 전도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어.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안 생겨. 여러분 다시 주님께 울어야 돼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믿지 않는 자녀를 보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지금 가스실로 가는 유대인들이 좀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든 빼내야 되는 그 마음이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90명의 영혼 올렸죠. 그 영혼들 이번 주에 찾아가서 정말 할 말 없으면 한 번이라도 와보라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 더워요 지금 이게 졸 상황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가스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밀가부로 하기 때문에 눈 동그랗게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심령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구령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대요. 교회 개척도 안 돼. 이제 선교도 안 돼. 뭐 영원구원 안 돼. 뭐가 안 돼요, 뭐가? 넘버스 1418.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잊어버렸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 협박하고 말 못하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이루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주님이 내가 고백한 대로 주님 반드시 승진할지어다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에 붙을지어다 그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주신 약속을 이루는 데 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오용하는 요새 그 부부가 있어서 내가 걱정이 돼요. 아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넘버스 1428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넘버스 1428 이게 입막음용으로 쓰시지 마시고요. 약속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그러라고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겁박하고 협박하고 목을 조르고 당신이 그러면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회복해요. 우리가 이 마음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인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변질된 거예요. 신앙인은 영혼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리면 변질된 그 끝이에요. 여러분 요새 제가 이제 요새 신앙 상담을 하면은 그렇게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인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돈 좋아하시고 뭐 큰 교회 좋아하시고 건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알잖아요.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세상은 성도에 대해서 그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그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태신자 전도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신자 전도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제 1부는요 좀 말이 통해. 2부는 신혼부부가 많아서 말이 안 통해. 이제 뭐 10년 차, 20년 차 된 부부들 남편 아내 사랑하세요. 왜 아멘 소리가 이래요? 2부는요 뜨겁게 나와요. 그럼 제가 뒤에서 초치죠. 좀만 더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 전도되기 바라는 거요? 위선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부모님 이름 올린 사람들 있고 뭐 신우 옳게 이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이름만 올리지. 왜 이름 올린 동기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한테 잘해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가 뭔지 알아요? 그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해야 돼요. 그때 변화돼요. 예수님이 그때 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깊게 사랑한 마음과 심령으로 내가 기경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했어. 예수의 심령으로 품었어. 영혼으로 들어왔어. 그냥 부모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가서 어머니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 그 음성은요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기경되어지는 태신자 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태신자 전도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전도하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전도는 부담이야. 전도는 너무 힘들어. 전도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 마음 변화돼야 됩니다. 물론 전도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면은 뭐 목사님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큰 교회가 목적이었으면 이걸 두고 나가겠어요? 지금 교회 없는 곳 가서 또 개척하자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이런 마음이 안 고쳐지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외쳐도 이 귀뚱으로 지금 잘 들어요. 귀뚱으로 들리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뛰어나왔겠어 지금. 귀뚱으로 들리고 이 영혼구원 남 얘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나랑 같이 개척할 사람이에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네. 다음 주에 전도 엄청 해오겠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 광야로 내버려서 흔들어 끼워버려요. 하여튼간 이렇게 요번에 전도 안 한 사람 다 개척 멤버입니다. 전도 엄청 되겠다. 강전선생님 다음 주에 체크해 주세요 이름. 전도 안 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전도해야지. 교회 세우는 거라도. 할렐루야. 그럼 이해하세요. 다음 주에 전도니까 결사대처럼 이렇게 목사가 세게 설교한다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러 가는데 그럼 전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사탄하고 그 영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뭐 한번 갈까? 가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집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냐면 전도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은 이후에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강조되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3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잃은 양, 잃어버린 잃은 양, 뭐 내가 너무 사랑했던 애완견을 잃었다가 1년 만에 찾으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지참금으로 또 사랑의 언약으로 준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포인트가 이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탕자예요. 탕자를 잃었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동생이 해외 나가서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기쁘죠? 기쁘죠? 힘든 거예요. 일부는 뭔가 통해. 2부나 3부는 아직 인생을 안 살아서 막 기쁘다고 그러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인생을. 여러분 봐요. 이 아들이 어떤 동생이냐면 아버지하고 이제 형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재산을 늘리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형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아. 유산 상속은 아버지 죽은 셈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어야 상속해줘요. 그러니까 산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상속받았다는 거는 폐륜아예요. 아주 막대 먹은 놈이에요. 그렇게 상속받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가 하와이도 갔다가 또 뭐 스위스도 갔다가 해서 막 재산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산 갖고 나갔다는 거는 그는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토막 났죠. 그럼 그거 늘리려고 형이랑 아버지랑 열심히 해갖고 지금 돌 벌고 다시 가업을 일으켰죠. 다 말아먹은 놈이 온 거야. 몇 년 만에. 기뻐요? 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상황인 거예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기뻐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12절에 25절에서 30절에 맏아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 막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기쁨의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형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만 기뻐할 수 있는 거냐면 아비된 자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비된 자만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영혼에 대한 기쁨을 얻으려면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부모를 전도해야 되고 또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탕자 형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비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주셔서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그래도 시원한 그런 어떤 묵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 나를 불편하게 하고 피해 줄 사람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형제 부부라도 힘들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품어지나 봤더니 아비의 마음인데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게를 제가 철야 때 태연 목사님 설교하는데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태연 목사님 준이가 카페 가서 키즈 카페 가서 발이 부러졌잖아요. 그때 이제 처제가 보다가 부러져서 처제도 힘들어할까봐 이렇게 위로해주고 괜찮다. 준이가 누구랑 있어도 자기가 잘못해서 부러진 거야. 그래놓고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난 그 얘기하는데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차 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태연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마동석. 바이셈의 마동석이잖아요. 사역자들 태연 목사님 옆에 있으면 맨날 팔뚝 잡아봐요. 이렇게 두 손으로 잡히나 안 잡히나. 마동석이에요. 과거에 그 태권도 선수도 있고 힘이 장사입니다. 그게 발목 힘이 좋으니까 살짝만 공차도 끝까지 날아가는 사람이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목둘레가 원래 맷집이라 그러거든요. 목둘레가 타이슨이에요. 엄청 두껍고 힘도 좋고, 근데 울고 그런 거 끄떡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그렇게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준이 그렇게 팔 부러졌다는 얘기 듣고 하염없이 눈물 안 나왔어요. 아저씨라서 그래요. 그런데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우냐면 아빠가 그래요. 지난날 생각해봤어요. 10여 년 전에 시우가 자전거 타가 다리 부러져 갖고 핀을 받고 할 때 제가 그때 시우 옆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주님,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대신 부러져서라도 이 다리가 날 수 있다면 깨끗이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태신자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그런 심정 안 생겨요.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시누이 옳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심정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형으로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저 녀석이 지금 아버지 유산한 거 내가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해 준 거예요. 그 돈 누가 번 거예요? 형이랑 아빠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존재보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태신자 전도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령이 회복되잖아요. 천국을 누려요. 정말 영혼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요, 여러분, 헤아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헤아려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영혼 맡기는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귀히 여기고 먼저 이 영혼들 받아내기 전에 우리 영혼 기경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태신주의 축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들이 복음, 다음 주에 복음 전도할 거거든요. 복음 설교. 복음을 설교할 때 잘 들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되냐면, 나도 복음을 모른다고 앉아 있어야 돼요. 복음은 들을수록 커지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심정으로 앉아 있어요. 이거 뭐 나 다 알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신 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이요, 제가 신학을 하고 20년, 30년, 50년을 해도요, 그 신비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는 새신자보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태신자 집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 증후군이 있다면은 주님께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마음들 다 십자가 아래 데리고 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두 개가 필요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들러리스트가 마지막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자기 재산을 더 팔아서 구원하지 못한 걸 힘들어하잖아요. 탕자형은 뭘 힘들어해요? 자기 재산을 지키지 못한 걸 힘들어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영혼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동생 전도하는데 내 재산이 1억이야. 1억이란 내 동생 바꾼다 하면 바꿀 사람, 그 결단하고 오세요. 근데요, 제가 이 실제적인 질문을 했을 때 1억하고 영혼을 못 바꾸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면 바꾸는데 형제면 못 바꾸더라고요. 나랑 너무 친한 친구야. 이 친구 구원하는데 내 재산 1억을 써야 돼. 못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영혼들 못 구원해요.
여러분 우리 333 비전 왜 하는지 알아요? 평생 읽었던 거 다 영혼 위에서 던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비전에 동참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목사님 이제 털고 나간다. 잘 됐다. 꼴보기 싫었는데요. 맨날 저거 소리만 지르고 씨. 가버려 씨. 그랬던 사람들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다 저기 장로님들 시켜서 장로님들과 함께 개척 멤버로 꼭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12 결사대를 만들어서 제가 데려가서 스피커 밑에다가 내가 개척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회복되는 거요. 이제는 여러분 이 방법뿐이 없어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 보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갈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은혜의 축제가 다음 주가 되는 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심정 가지고